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게 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자기 신념,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신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신념이 다 있죠. 그리고 그 신념 위에 자신의 삶을 다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그런 말 하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그 사람은 그 신념이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돈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신념으로 살죠. 사람이 먼저다. 이런 신념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신념 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념이 그 사람의 삶을 결국 지탱하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요, 자신의 그런 신념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급격하게 무너질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신념 또는 어떤 확신으로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로마 교회에게 어떤 이 신념을 심어주고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한 신념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됐잖아. 그러면 이거 붙들어야 된다. 이러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1장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고자 했던 신념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거 붙들어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정도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신념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에게? 예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불렀다. 내 자격과 내 조건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격과 내 조건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적으로 부르시는 자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실력이 좋아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로마인들이잖아요. 로마인들이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왜 불렀습니까? 사람에게 평판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죠. 왜 불렀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부르심, 조건 없는 택하심.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냐?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무엇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200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큐피트의 화살 아시죠? 여기 보면 사랑이 뭔지 가장 그냥 인간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까? 큐피트, 에로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큐피트가 쏜 화살에 맞고 처음 본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요. 조건이 없습니다. 환경도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그 화살에 맞고 보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야, 사랑은 그런 것 같아. 그냥 조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요. 조건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요? 아니에요. 착해서요? 아니에요. 재능이 좋아서? 아닙니다. 외모가 잘나서? 아니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보지 말아라. 동시에 사람도 보지 말아라. 그럼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부르신 분, 그 한 분만 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로마인들이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썼으니까 로마인들인데 로마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특별히 그 로마인으로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들을 얼마나 비난했을까? 야, 니들 같이 더러운 이방인들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야, 니들 맨날 동성애하는 놈들이, 더럽게 음행하는 놈들이, 신전에서 우상 섬기던 놈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이러면서 비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인 스스로도 그런 어떤 자격지심에 되게 많이 흔들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까짓게 무슨 사명자야, 내까짓게 무슨 복음 전파자야, 내까짓게 무슨 예배자야, 내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니들 누가 부르셨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보지 마. 사람들의 평판 그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부르신 거야. 그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념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다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늘 공격하는 게 뭐예요? 자격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야, 네가 자격이 되냐? 네가 조건이 되니? 네가 실력이 되니? 그래서 마귀가 그런 거 따지면서 늘 원하는 게 뭡니까? 야, 하지 마. 때려쳐. 그만해. 이게 마귀 소리거든요. 되게 웃깁니다. 교회는 원래 누가 와야 돼요? 죄인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인들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병원이라면서요. 그래서 와서 고침받고 은혜받고 치유받아라. 이게 교회죠. 그런데 그럼 죄인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죄 짓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떠나버려요. 죄 짓고 나면.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죄 지은 사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려고 그래요. 되게 이상한 행동이죠. 이게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념으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불러다가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념이 이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뒀냐? 아니요.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느냐?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 능력으로.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뭐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더라. 그로 말미암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한다는 뭐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도 뭐라 그러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주고 싶대요.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대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안위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신념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끝은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암송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짜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끝은 좋다는 거예요. 어디 뭐 다른 데 볼 것도 없고 그냥 성경에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이 뭐 우리의 샘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샘플이잖아요. 이스라엘 보면 망해요? 무너져요? 잠시는 그래 보이죠. 뭐 중간에는 그런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결국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나서요? 아니요. 뭐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모든 삶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내 손이 쥐고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거 강조했던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면 망한다고. 내 뜻대로 하다 망할 뻔했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한다고. 뭘 못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후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오병이어 사건 나옵니다. 재미죠.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야, 저들에게 먹을 것을 네가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빌립은요, 자기 뭐부터 봐요? 자기 손부터 봐요. 내 손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저들을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저에겐 돈이 없습니다.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뭔가 하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소년 하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있던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려요. 그랬더니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5천 명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작은 재능, 실력, 삶, 가정, 일, 그 쥐고 있지 말고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자?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의 수련회 갔을 때에 그 주제가 참 인상적이어서 까먹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게 하라. 까먹지도 않아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경영자가 되게 하라. 그 3박 4일 수련회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애들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들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는 축복된 인생이 된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토픽.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는 말, 들려드린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려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로마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잘하면 돼요? 믿는 거 잘하면 돼요. 믿는 거 잘하면 돼요.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마음에 대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을 밖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면 그 행동을 뭐라 그래요? 그 믿는 행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래요. 믿음은 마음에 대한 것이고 믿는 행동을 우리가 표현하면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믿음 이코르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병이어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시락 받아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믿음을 드린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 제자들이 능력으로 충만합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읽어보면 모여서 120문도 성도들이 뭐 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이거 다르게 말하면요, 전혀 믿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앉아서 기도하는 거 뭐 다른 거 일 안 했잖아요. 회의도 안 했잖아요. 그냥 기도만 했다고. 믿기밖에 안 했다고. 그럴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 보세요.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잘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신념 붙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셔서.
사람이 부른 거 아닙니다. 뭐 누구 개인이 부른 거 아니라 내 스스로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 형편 조건 따지지 말고 오직 부르신 이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두 번째, 부르신 자들에게 뭘로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 손에 다 들려드리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죠? 잘 믿기 축복합니다. 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